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성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기다림, 또 부르심, 그리고 회복해 하심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부르심, 회복해 하심. 저는 목회 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자라는 말은 허비, 또 낭비, 풍요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낭비와 풍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낭비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탕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허비하거나 또 낭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유산을 물려줄 부모가 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작품을 만들면서 그 제목을 탕자의 아들 탕자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아들 탕자. 탕자의 아버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아들을 위해 허비한 사람, 곧 그의 아버지도 자신의 사랑과 재물을 아들을 위해서 낭비한 탕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탕부 아버지, 허비하는 아버지, 자신의 사랑을 아들을 위해 아낌없이 계산 없이 나눠주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탕자에게는 탕부, 즉 자신을 위해서 물질과 사랑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물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그가 탕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낭비할 수 있는 많은 재물, 즉 노력하지 않고도 얻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것, 일하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잔치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생일이나, 그것도 매해 생일이 아니라 10년 주기, 20년 주기로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매일처럼 잔치를 벌이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많은 시간과 또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있는 재산을 갖고 외국에 나가 삽니다. 그는 매우 낭만적이었고 또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유산, 재물, 또 시간, 낭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탕자는 절망의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탕자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실패자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가 환영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지위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버려진 존재, 실패한 존재, 절망의 존재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어도 좋지 않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난 탕자,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다시 찾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아들.
죽은 줄만 알았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그린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아버지의 시선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눈을 잘 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하며 하도 눈물을 흘려서 시력에 이상이 생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시력을 잃을 만큼 울면서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찾은 아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무엇이 회복됐는지 그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소외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소외된 인간성의 회복. 프랑스의 피비드 샤반드라는 화가가 이 탕자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옷을 다 벗고 들판에 앉아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있는 이 들판은 황량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가 돼지를 치며 살았다는 것처럼 그 뒤로 돼지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인간, 절규할 힘조차 없는 소외된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샤반드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역시 한 남자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를 무릎에 기대어 세워놓은 채 역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돼지들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는 돼지떼를 등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장면을 오기스트 로댕은 조각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그림들보다도 더 과장하여 절규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손을 들고 마치 뒤로 넘어갈 듯 몸을 젖히고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가 존 맥칼란 스완이라는 화가는 탕자가 돼지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웅크리고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샤반네라는 화가가 현실을 외면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그렸다면 스완은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모습이 모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 또 로댕의 조각에서 양팔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절규하는 모습, 또 돼지떼를 바라보며 웅크리고 양팔과 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모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절규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웅크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탕자가 받은 유산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물질의 유산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유산, 영적인 유산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족으로부터 또 인간관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감과 외로움, 슬픔과 절망이라는 위기 가운데 그는 기도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존 맥칼란 스완의 돌아온 탕자,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그 뒤에 그 모습의 뒤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는 일부러 붉은 꽃을 그려놨습니다. 꽃은 생명이고 희망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여 있지만 그가 기도할 때 그의 뒤에서는 꽃이 피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외와 외로움, 슬픔과 절망,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외로움과 절망의 문제, 또 인간성 상실의 문제, 모든 현실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힘과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황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또 소외감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의 회복.
탕자는 다시 먼 길을 돌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떠난 만큼 아마 돌아오는 길도 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살고자, 또는 더 큰 꿈을 이루고자,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걸음은 가벼웠을 것이고 또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절망,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의 마음을 갖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이 길은 여러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기쁨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수치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자신을 받아줄지 또 안 받아줄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러 가지 교차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가 아버지를 만날 때 벗겨진 신발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뛰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탕자의 모든 걱정을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아들로서의 완전한 지위를 다시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옷을, 새로운 신발을 준비해 줍니다. 반지의 상징은 약속과 연합입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존재로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언약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의 연합, 더욱더 강력한 관계성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마 지오바네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면은 탕자가 돌아옴과 함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사람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반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준비해 준 아버지의 가락지를 의미합니다. 또 그 사람 옆으로는 신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맨 앞에는 새로운 옷을 갖고 이 작은 둘째 아들을 맞아줍니다. 또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은 맨 뒤에는 소를 잡는 모습이, 또 그 뒤에는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는 완전히 소외된 인간, 꿈과 희망이 사라진 인생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옴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할 것 없이 일단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부 아버지, 우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낭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살찐 소를 잡고 새로운 반지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여시는 낭비하시는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폼페오 바토니가 그린 돌아온 탕자에서는 두 손을 모으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탕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겨우 누더기 천으로 하체만을 가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통 노예의 모습이 이랬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탕자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그는 옷을 입지 않고 하체만 가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맨 밑바닥, 가장 비참한 인생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옷으로 탕자의 헐벗은 몸을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옷은 붉은색입니다. 권위와 또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옷 안감은 부드러운 털로, 따뜻한 털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죄가 있더라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노예의 옷을, 또 아버지는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노예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왕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 더 나아가 왕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기의 의가 아닌 돌이킴으로 인한 회복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돌이킴으로 인한 회복.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는 적어도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치 못한 다른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돕고 또 집안을 위해서 성실히 일했던 아들입니다. 반면 탕자는 어떤 아들입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받는 것인데 그는 미리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손해를 입혔고 또 가문에 망신을 준 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온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큰아들은 뭔가요?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몸만 아버지 곁에 있었을 뿐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평소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즐거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비교하며 계산했습니다. 함께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며 계산하며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습만 다를 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떠난 탕자였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곧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로부터 마음으로 떠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림 중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죄를 보며 못마땅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팔짱을 킨 채로, 어떤 그림에서는 눈을 흘기는 모습으로 이 큰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은 아버지는 두 팔로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있지만 큰 아들은 그 옆에 서서 두 손을 꾹 움켜잡고 서 있습니다. 닫혀진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한 사람, 유산 상속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서운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그의 마음을 아시기에 큰아들의 이해를 구하고 노하며 박차고 나간 그 아들을 향해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타이른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돌아와야 할 아들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 자기 의로 살아가던 큰아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오늘날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쩌면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게 보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잘잘못을 가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티아 프레티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서 탕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돼지를 치던 헐벗은 탕자의 삶과 같을지라도 아버지께로 가면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한 아이가 이 아들에게 의자를 준비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여러 동물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개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는 충직함의 상징입니다. 개도 탕자를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이 개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가 돌아온 것을 다른 짐승도 기뻐하는데 어떻게 한 형제로서 기뻐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다시 큰아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다시 모두가 함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에 듣고 돌아와 함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변화받아 주님 쓰시기 합당한 복된 아들,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와 계산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